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익히 알고 또 잘 사용하기도 하는 이웃사랑의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강단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돼서 수없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거기에 또 하나를 보태봅니다. 복음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의 본질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의 상황에 맞는 해석 그리고 선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계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모습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오늘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선한 사마리아인 따라잡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훈훈한 미담과 함께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생업을 접고 자원봉사로 진료를 돕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션을 무료로 제공해서 봉사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도 기초수급자면서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모두 이웃의 아픔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함께하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것, 즉 선행을 인간이 품거나 우리가 품거나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동기나 목적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이웃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반열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선행을 격하시키거나 폄훼하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는 또 다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율법 교사와의 대화는 생략한 채 30절부터 시작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초점을 맞추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선행의 그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거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말씀의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의도는 불순했지만 질문은 그래도 율법교사답게 제법 그럴듯합니다. 예수님께 영생, 즉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죠. 그리고 스스로 그 답도 내어놓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된다.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웃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에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처럼 취급도 하지 않는,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율법교사나 유대인들, 아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비유의 중심 인물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반목의 역사와 감정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역사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옮겨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살게 하지요. 이주를 통해서 민족 동화 정책을 편 겁니다. 후에 이 지역을 점령한 알렉산더 역시 같은 정책으로 단일 민족주의 정신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점령자의 의도대로 이방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까지 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우상까지 섬기는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니까 산도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결국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침공해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화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대상으로 보복을 하는 적대 행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범주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지워버립니다. 율법은 뭐라고 하나요? 자기들 땅에 유대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예외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자원 확보 같은 경제적 이권 쟁탈을 위한 전쟁, 그 한 종류와 또 다른 종류로는 종교 또는 이념,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이권 쟁탈이 목적인 싸움은요, 곧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어느 한쪽의 승리로 대부분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념이나 민족 간의 갈등, 종교 문제로 벌어지는 싸움은 그 끝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거나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되죠. 이런 문제들은 힘으로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몇 대를 내려가도, 몇 대를 이어서 내려가도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이권쟁탈과 같은 다툼은 이성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항복을 하고, 이길 수 있다면 끝까지 싸움을 해서 힘의 우열로 그 승패가 가려지죠. 그러나 이념이나 민족, 종교의 문제는 감정과 정서의 싸움이기에 총과 칼로 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종교의 갈등은 아마 으뜸일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신이 따르는 종교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결코 좁히기 힘든 이런 정서적, 감정적인 골이 너무도 깊이 패여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민족으로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이웃사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벽을 너는 허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극한 상황도 한계이겠지만 대부분은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마음의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이만큼까지, 여기까지. 신앙 생활도 이만큼까지. 여가 생활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선을 넘기도 합니다만 정말 견고한 것은, 정말 넘어서기 힘든 것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벽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시죠. 난 죽어도 이거 하기 싫어.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어.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생각해 보면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웃사랑에 여러분 거기까지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감정이나 정서의 벽까지 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칭송을 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거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한계선 너머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이단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의 벽, 정서의 벽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왜 이단인지 알지도 못하고 따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정적, 정서적 벽을 더욱더 두껍고 높게 쌓아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와 같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이단인 신천지를 드러나게 해서 전부 와해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봐라,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와 유병원 모두 무너지고 죽지 않았느냐. 이제 남은 건 하나님 교회 하나뿐이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꽃같은 아이들을 수백 명씩 죽게 하셨을까요?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혼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 인간의 부주의와 야욕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원인인데 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져다 거기에 놓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문득 떠올랐던 생각은 이겁니다. 유병원이 죽고 구원파가 와해되었을 때 당시에 구원파 신도들도 꽤 많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에 있을까 지금? 기성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단 집단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의 환멸을 느껴서 신앙의 길을 떠났을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단 집단인 구원파의 와해를 바라보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 속에서 죽어갔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 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찍 깨달았어도 현실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에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분명히 정치권을 필두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교계에서도 신천지를 향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과거 다른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와해되거나 숨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겠죠. 여러분,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아서 알지 못해서, 아니 우리들이 올바로 인도해 주지 못해서 그 길에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그들이 이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반 교회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극적으로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느 교단 하나 나서서 구출작전을 펼치거나 공세적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6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그 답을 지금 당장은 내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사회에서 돌을 맞을 때 우리도 같이 감정적, 정서적 벽을 높이 높이 쌓아가며 정죄하면서 함께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벽의 두께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정의 벽, 정서의 벽을 허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즉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가장 넘기 힘든 종교적, 민족적, 이념적 한계를 넘어섰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운동과 같이 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양의 한계를 하나씩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사마리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열방의 교우들의 열방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또 그 이기심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주님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도 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되면서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그로 인하여 삶까지 위협받는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열방의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 남의 나라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공포까지 느끼겠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날마다 더해가는 감정적 정서적 한계들 또한 우리가 뛰어넘기 참으로 힘든 많은 한계들이 쌓여가는 그 세상 속으로 그 한계들을 다 깨트리고 이웃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였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Sing it.